지금부터 회칙 3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3조에는 역사 안에서 회칙의 변천과 해석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칙은 생활 지침과 니콜라오 4세 교황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이 인준한 회칙들에 이어서 나왔으며 제속 프란치스코 회를 변천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교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회칙을 해석하는 권한은 성좌에 속하고 그 적용은 회헌과 특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칙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칙은 현행 회칙 포함해서 총 4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칙들은 모두 복음 정신과 창설자 성 프란치스코의 이상을 보존하면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의 도전 앞에 끊임없이 응전해온 프란치스칸 가족 노력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속회 역사의 처음부터 법적인 규범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회개 초기에 형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인은 오로지 복음과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고 엄격한 법 규정은 오히려 형제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생생함을 저해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마 새롭게 출발하는 회개의 형제 자매회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회칙의 역할을 한 것은 복음과 프란치스코 자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세상 속에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활 양식을 주고 그것을 따르도록 했다고 전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중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프란치스코가 유언에서 밝혔던 것처럼 주님의 이끄심에 순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죄 중의 삶에서 복음의 양식을 따르는 삶으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이는 한 인간이 도덕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인간으로 발전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내적, 외적인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 하느님으로 바뀌는 본질적인 변화이며 영혼과 육신을 동반한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과 육신, 마귀에 속아 그것들을 섬기던 사람이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최종적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형제회 운영이나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겪게 될 일들을 예언자적인 시선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이 편지를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떠올림으로써 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편지 혹은 이 편지의 내용들이 초기 회개자들의 생활 지침의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개의 삶을 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더 이상의 가족적인 방식으로는 회를 운영해 나가기 어려워지자 모든 인간 공동체가 그렇듯이 회개의 형제자매회도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회 운영을 위한 회칙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된 첫 번째 법적 회칙이 바로 우골리노 회칙이라고 부르는 생활 지침입니다. 생활 지침은 당시 오스티아의 추기경이었던 우골리노 추기경에 의해서 작성되어 1221년 교황 호노리오 3세에 의해서 인준된 제속회 최초의 회칙입니다. 그 우골리노 추기경이 1228년
교황자에 올라서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되면서 생활 지침의 초본을 모두 8장 39조의 구성으로 정리합니다. 프란치스코의 편지가 회개의 실행을 촉구하는 복음적 권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생활 지침은 회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뚜렷한 법적 문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복, 단식과 금육, 기도 생활 등 일상과 기본적인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지켜야 할 바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성사 생활을 강조했던 4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결정을 반영해서 당시의 평신도들보다 더욱 열심한 성사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속회를 조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들, 원례회나 회비 등의 현실적인 부분들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지침 속에서 프란치스코의 지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바로 16조 무기 사용 금지와 17조 장엄 맹세의 제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도시 혹은 영주 간에 잦은 무력 분쟁을 겪고 있던 상황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회원들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세상에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작은 형제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프란치스코의 의도가 깊이 배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활 지침은 회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형제적 사랑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지향이 담겨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생활 지침의 뒤이은 회칙은 1289년에 나온 니콜라오 4세 회칙입니다. 이전까지 사용되던 우골리노 회칙은 모든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통일된 회칙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세속 권력에 대한 충분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평화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지향에 따라 지침에 포함되었던 무기 소지 금지나 세속 권력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은 당시 세상의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나게 되고 당연히 형제 자매들이 속한 사회 안에서 이에 대한 기존 권력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발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좌에 의해 인준된 회칙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교황 니콜라오 4세는 회칙을 공식적으로 인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새로운 회칙을 반포하게 됩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교황 니콜라오 4세는 작은 형제회 8대 총장 지롤라모 마쉬입니다. 따라서 재속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니콜라오 4세 회칙은 성좌에서 인준된 회칙인 만큼 지역의 특성이나 관습과는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일치되고 보편된 특성을 지닌 회칙입니다. 이전 우골리노 회칙과 비교해서 대체적인 내용은 유사하지만 내용과 순서에 있어서는 다소 보완이 되었고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회칙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 말하자면 하나는 재속회에 대한 1회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영적이고 사법적인 권한이 모두 시찰자이자 양성자인 작은 형제회의 형제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회원들이 누리는 특전, 즉 무기 소지나 충성 맹세의 거부에 대한 교회의 보호가 더욱 강조되고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니콜라오 4세 회칙은 6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재속회의 회칙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법인 만큼 약점과 갈등의 소지는 항상 안고 있었지만 그만큼 긴 시간 적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 회칙이 잘 만들어졌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 회칙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격동을 겪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계몽주의의 발달들로 인해 중세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이고 영적인 힘들은 급격하게 상실되어 갔고, 교회는 마치 프란치스코가 계시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마치 무너져 내려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과 돌파구가 필요했고, 교황 레오 13세는 그것이 프란치스칸 영성의 확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이 제속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형제회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 형제회야말로, 제속회야말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 주어진 성령의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세 생활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정하여 1883년에 칙서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통해서 새로운 회칙을 반포합니다. 이 회칙은 이전 니콜라오 4세 회칙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많이 간략해졌고, 무엇보다도 내용적으로 완화되면서 회원들이 세상을 대하는 복음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보다 개인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따라서 회원들은 사회운동, 정치적인 참여, 불건전한 오락과 세속적인 세계와의 지나친 접촉이 금지되었고, 일부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보다는 자신이 기도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세속사회의 영성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것보다 영성의 모임 안에 자신이 머무르는 것을 더욱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의 회칙의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회원 숫자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제속회가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특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과 교회를 위한 선업과 기도에 전념하던 회개자들의 고유의 삶이 희석이 되고, 대신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심 생활이 더 강조되고 중요시됩니다. 이는 제속회가 오랫동안 간직해오던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초기에 급격한 회원 숫자의 증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한 감소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오늘까지 적용되고 있는 회칙은 바로 바오로 6세 회칙입니다. 이 회칙은 1978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서 인준되고 사도적 서한 세라핌적 사부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바오로 6세 회칙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레오 13세 이후에 세계는 이전보다 더한 격동과 변화의 시기를 거칩니다.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과학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리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시대적 상황도 많이 변하였고, 교회와 평신도들의 생활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앞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물이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모든 신앙인들의 의식 속에 심어준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서의 친교입니다. 교회는 인간과 하느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의 신비체입니다. 그리고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큰 가족의 맏아들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는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형제애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성사이며 표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한 형제라는 개념은 지금은 모든 이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최근에야 받아들여진 개념이고,
사실상 아직도 모든 이들에게 완전히 흡수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개념입니다. 아직도 인종이나 지역, 그리고 사회적 계급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전 인류가 동등한 존엄을 가진 한 가족, 한 형제임이 공공연하게 부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의회가 있기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를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형제적이고 가족적인 사랑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그 사랑이 바로 공의회 정신과 맞물리면서 회칙 안에서 더욱 강조가 되게 됩니다. 공의회는 수도생활 쇄신에 관한 교령에서 수도생활의 적절한 쇄신이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과 그 단체의 초창기 영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쇄신의 원칙은 수도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새롭게 개정된 바오로 6세 회칙에도 반영이 됩니다. 물론 앞선 회칙들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급격한 시대와 사회의 변화 앞에서 이 원칙은 더욱 강조가 됩니다. 총 26조로 구성된 이 회칙에서 공의회 문헌이 모두 19차례 인용될 만큼 회칙은 공의회 정신을 충실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칙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칙 3조는 이 회칙을 해석하는 권한은 성좌에 속하고 그 적용은 회원과 특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속회의 회칙은 성좌의 인준을 통해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회칙 작성의 최종적인 권한 또한 성좌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과 현실의 적용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을 때 비록 이것이 제속회의 회칙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개정할 수 없으며 거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오로지 성좌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제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교회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며 회개 초기부터 교회의 발 아래 메어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하신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칙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몇 문장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역사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다루기에는 너무 심오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자주 읽어보시고 묵상하는 기회를 가지셔서 회칙에 담긴 풍요로운 의미들을 마음껏 음미하시고 또 제속회원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